만나와 안식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믿음의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도 결국은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만나를 베푸시는 이야기인 겁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 밑에 보면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땅이 곧 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르기까지 걷는 그 광야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죽음의 땅을 말하는, 광야는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죽음의 땅에서 당신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40년간 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건요, 마치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시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만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로 지금도 하나님은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걸 예표로 보여주는 게 40년간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신 만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은혜, 이 만나를 베푸시고는 또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걸 통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서러졌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이 아침마다 먹을 만큼만 이제 거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된대요? 햇빛이 쬐서 그 남은 것들이 다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아침마다 양식을 거두러 들에 나가야만 했던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훈련하시는 겁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꺼번에 왕창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꺼번에 왕창 주면 더 좋아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린요, 한꺼번에 왕창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억 천금을 좋아하고 로또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로또를 다 복권을, 그게 뭐 그 일상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로또를 사본 적이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이 희귀동물이야, 보니까 사람들.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다 로또를 그냥 밥 먹듯이 로또를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로또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좋아합니까? 그래야 이렇게 왕창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걸 왕창 가지고 있어야 미래가 걱정이 안 되잖아. 앞으로 걱정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왕창 받는 걸 우리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고 하나님 여기시고,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가서, 아침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잘 사는 길이라는 걸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매일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삶을 잘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으면 뭔가 일이 틀어지게 만드시고 뭐 탈이 나게 만드시고 뭐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 백성들에게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다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일이 잘 풀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이 막 틀어져. 막 계속 탈이 생기고 힘들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 우리가 잘 사는 길로 하나님 반드시 그걸 잘 깨닫고 하나님을 잘 붙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는 거. 그들이 매일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잘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탈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 백성들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당신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 잘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거두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우리 믿음의 연단인 겁니다. 믿음의 연단. 만나를 통한 우리의 이 믿음의 훈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엔 안식일에는 만나를 어떻게 거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당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원래는 매일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곧 한 사람당 1오멜씩 거뒀는데 여섯째 날엔 사람들이 갑절의 식물 다시 말해 한 사람당 2오멜씩 거뒀다는 겁니다. 이건요 5절에서 앞에 우리 16장 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갑절의 식물을 하나님이 갑절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그 말씀대로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걸 보고는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이겠죠. 이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그걸 알리고 그걸 보고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모세가 그들에게 여섯째 날에는 2오멜씩 거두라고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여섯째 날에는 2오멜씩 거뒀다는 겁니까? 그건요 그들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평상시처럼 거두었는데 오멜에서 재보니까 오멜에 넣어서 재보니까 이게 다 2오멜씩 거둔 게 되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여섯째 날에 사람들이 나와서 똑같이 평상시와 똑같이 만나를 거두는데 거둬서 재보니까 다 2오멜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날에는 1오멜씩 거뒀는데 다 2오멜씩 거둔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알리는 거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와 똑같이 거두는데 달아보니까 한 사람당 2오멜씩 거둔 게 됐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내일 일곱째 날은 휴일 곧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거죠. 거룩한 안식일.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요, 여기가 처음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 안식일의 개념은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그 창조일을 마친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셔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그날을 기념해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안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당신 백성들에게 적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일곱째 날에 당신 백성들도 안식하기를 원하심을 처음 이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아침까지 간수하라. 나머지가 뭘까요? 그 나머지. 그러니까 갑절의 식물을 얻었잖아요. 갑절의 여섯째 날에. 그러니까 그거를 구울 건 굽고 삶을 건 삶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만나를 요리해서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굽기나 아니면 삶거나 이렇게 요리해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굽고 다 삶고 먹고 나서 남은 거 있으면 그 남은 걸 아침까지 남겨두라. 이런 얘기인 거죠. 왜 남겨두라고 아침까지 남겨두라고 합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에 먹어야 되니까 그 남은 건 그 다음날 안식일에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식일에는 그대로 나가지도 말고 요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날은 하나님이 창조일을 마치고 안식한 날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하나님 백성들도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안식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도 말고 요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10계명 중에 제4계명인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창조하신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여기 쉬셨다,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이 단어가 샤바트인데, 이 단어는 일을 거치다, 일을 완수하다, 완성하다, 그리고 쉬다, 안식하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일을 마치고 창조의 일을 완성하고 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신 게, 하나님이 이렇게 쉬신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고 이 날을 그렇게 구별한 날이에요. 다른 날들은 다 열심히 뭔가를 행하잖아요. 다른 날들은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수고와 애쓰면 다른 날들과 구별해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는 뜻이거든요. 그 날들과 구별된 날, 거룩하게 구별한 날, 그래서 복되게 한 날, 이게 제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한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게, 쉬신 게, 이게 그 날을 복되게 하신 것이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일을 완성하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다시 말해서 너희도 그 날을 쉼의 날로 삼으라. 안식의 날로 삼으라. 라는 거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요, 하나님을
창조를 완성하고 쉼을 가져다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표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는, 창조일을 완성하고 쉬신 분으로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창조하는, 창조일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주시는,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는 거기 때문에 그 표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는 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 된, 언약 백성 된 표라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 창조의 완성이고 쉼이잖아요. 일을 다 끝마친 게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를 완성하고 쉼을 가져다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표로 주신 것.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창조의 완성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서 너에게 속한 모든 종들을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신 분으로 우리가 잘 믿어야 우리가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쉬고 싶습니까? 안식을 누리고 싶으세요?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쉼을 염원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작가가 책을 써냈는데 책 제목이 뭐예요? 피로사회예요. 피로사회.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쉼 아니에요. 안식이잖아요. 근데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시대만큼 쉼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잘 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잘 믿어야 된다.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신 분으로 우리가 잘 믿어야 우리가 잘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쉬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창조의 완성을 가져다 주신 분으로,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신 분으로 못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야 돼.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돼. 내가 계속 창조를 해야 돼. 내가 만들어내야 돼.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그러니까 못 쉬는 거 아닙니까? 늘 걱정하잖아요. 아니 능력도 없으면서 걱정을 왜 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는 영원히 피로사회에 살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안식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신 분으로 제대로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안식을 누리며 쉼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만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만큼 좋은 말씀이 없어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면 예수님이 다 쉬게 해주시겠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안에 잘 거하는 게 이게 잘 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 가져다 주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걸 제대로 알고 예수 안에 잘 거하는 거, 이게 제대로 쉬는 것이고 제대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내게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십자가의 부활로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으로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을 잘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정말 잘 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어? 이게 신약의 안식. 예수 안에서 잘 쉬는 것. 이게 신약의 안식일이라니까 이게. 어?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요. 실상인 예수 안에서의 안식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작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의 시작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매일 만나를 거두되 안식일을 지키라. 여섯째 날에 갑절의 만나를 거두고 일곱째 날 안식일은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날에 나가지도 말고 요리하지도 말고 여섯째 날 거둔 그 양식으로 먹을 걸 해결하라. 그 안식일은 쉬라는 거예요. 이게 그 나머지는 아침까지 간수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여서나 냄새도 나지 않냐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원래 아침까지 놔둬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까지 놔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침까지 어떤 사람들이 아침까지 놔뒀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악취가 막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침까지 놔둬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이건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는 이 썩어짐과 이 멸망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곧 하나님 밖에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 썩어짐과 이 멸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과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이게 썩어짐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들에겐 썩어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오늘 일곱째 날, 오늘은 어제 여섯째 날에 거둔 거, 그거 남은 거, 그거 먹어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들에 나가도 그걸 얻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안식일에는 없다는 거예요. 들에 나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하라는 거죠. 집에서. 한마디로 오늘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완성, 이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잘 믿고 안식을 잘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안식일엔. 안식을 잘 누리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그분이 드러나는 이 사랑의 삶을 잘 사는 것.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신약하면 뭐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잘 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안식일 대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여덟째 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덟째 날, 이날, 구원의 완성인, 부활을 주신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그분이 드러나는 사랑의 삶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분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또 그분이 드러나는 사랑의 삶을 잘 사는 것, 이게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쉼의 삶인데 이걸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덟째 날 안식일을, 신약의 안식일인 여덟째 날 주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일인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이 쉼의 삶을 잘 살아야 되고, 그걸 대표해서 보여주는 이 주의를 잘 지키는 자가 돼야 돼. 잘 안식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표라는 거예요. 잘 쉬는 거.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엔 쉬라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27절 28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하나님의 꾸짖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쉬라고 얘기하는데도 안식일은 쉬라. 여섯째 날 갑절을 식물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냐. 그거로 안식일까지 다 먹을 돈 하나님 다 하겠는데 왜 또 일곱째 날에 또 나가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꾸짖으시는데 이 꾸짖음은요. 이 10장 3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13장 3절에 바로를 완악한 바로를 꾸짖는 그 꾸짖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네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내 율법, 내 계명,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바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는 이 완악함의 길로 가고 있음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또 듣지 않고 오늘 여기서 또 듣지 않고 계속 이 모습이 바로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을 타이르듯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가 되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29절 3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앞에서 했던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안식일을 제발 좀 잘 지켜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너희도 안식하라.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가 완악함의 길을 가고 있는 걸 막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예요?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안식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완악함의 이 바로 같은 완악함의 길로 가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발 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셔서 매일 그걸 거두게 하시고 또 안식일에는 그걸 또 거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연단하고 계신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그걸 통해 또 어떻게 해서 당신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믿음의 연단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연단.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이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의 대대 후손들의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연단하려 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3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능력은 뭐예요? 만나죠. 뭐라 해도 만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하면서 그걸 그들의 후손들에게 보이라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는 만나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양식을 만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게 뭐지?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지?
이게 뭐냐?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이름. 이게 만나예요. 이게 뭐지? 이름 부를 때마다 그들이 이게 뭐지? 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구나, 이게. 이걸 기억하면서 이름을 불렀던 거죠. 그리고 그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모양만 얘기했어요.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늘다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가시같이 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시라는 단어는 우리는 되게 생소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미나리과에 속한 고수풀 1년생 된 고수풀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열매 그러니까 가시입니다. 가시. 이건 이게 회색이면서 백색이 섞여 있는 그런 이제 열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모양 대충 이제 짐작하게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늘고 또 가시같이 아주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만나예요. 그리고 또 그 맛을 또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맛은 없었는데 여기서 맛을 얘기합니다. 이제 많이 먹어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맛도 알아요. 그 맛이 어떻다고요? 꿀 섞은 과자 같대요. 맛있는 것 같아요. 꿀 섞은 과자. 그렇죠? 이게 만나야. 만나. 이 만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멜에 채워서 대대로 잘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32절에서 34절 말씀이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전하면서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해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 따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항아리를 가져와서 그 항아리에 한 오멜을 담아 한 오멜 한 사람 그 1인분입니다. 1인분. 한 오멜이 1인분이어서 한 사람당 한 오멜을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을 양식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 먹을 양식. 그거를 그 항아리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언약궤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이제 아론에게 일렀고 그 명령을 따라 이제 아론이 어디다가 증거판 앞에 두어서 그걸 간수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판은요,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십계명 돌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절 이하의 말씀은요, 나중에 시내산에서 증거판이 주어진 후에 일어난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간수하라, 잘 간수하라, 대대로 잘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32절 후반에 나오죠.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광야 이후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그들은 광야를 모르잖아요. 광야에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돌보고 책임지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들의 믿음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후손들의 믿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고 그들의 믿음이 잘 연단되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굳건히 세워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떻게? 그 부모된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잘 나타내 보여줌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잘 세워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베푸신 이 일용할 양식, 이 만나의 은혜를 잘 경험하고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하고 잘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지? 라는 이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이 말씀을, 광야 백성들이 붙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함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가 돼야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자녀들에게 잘 전하고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잘 연단된 자로 그렇게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잘 흘려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건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우리가 그들에게 잘 이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잘 가르치지 못합니까? 당연히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경험했어도 그걸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너무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는요, 청소년이 영적 불모지래요. 선교지가 따로 없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청소년이 줄어드는 이 숫자가 이게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대요. 통계 보니까, 갑자기 청소년들이 없어졌어요, 교회에. 점점 더. 그러다 몇 년이 지나면은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유럽처럼. 유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교회는 삐까번쩍해. 유럽 관광 가보면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신자들은요, 소수의 나이든 사람들만 있대요. 그 엄청난 큰 예배당에 한 몇 명씩, 10명, 한 20명 정도의 나이든 신자들만 있는 거예요, 덩그러니.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이 다, 이슬람 교회에 다 팔려나가고, 그래서 이슬람 교회 모스크로 바뀌든지 아니면 술집으로 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근데 이 비극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몇 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영적 불모지라는 겁니다. 왜,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지.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잘 경험하고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하고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그 결과가 급속도로 지금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너무나 슬픈 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잘 경험하고 이 만나의 은혜를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나의 이게 뭐지라는 이 신기한 은혜와 신기한 능력을 우리가 잘 경험하고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하고 잘 가르치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일용할 양식 만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매일 만나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35절 36절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이 에바더라.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더라.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철저히 먹이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셨음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걸 강조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년을 매일같이 당신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시고 책임지실 만큼 너무나 큰 은혜,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죽은 자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것 같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 책임지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당신 백성들을 날마다 만나로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책임지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당신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잘 구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일용할 양식 만나를 잘 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십니다. 만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잘 전하고 잘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도, 그 후손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잘 붙들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하셨으니까 붙드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건데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체험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건넌 당신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신기한 은혜와 능력들을 잘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연단되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잘 전하고 잘 가르쳐서 아버지 그들의 믿음도 아버지 하나님 잘 연단시키는 그런 아버지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